성도 여러분, 오래된 유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들을 대상으로 큰 강연이 열렸다고 해요. 근데 강연 제목이 뭐냐면은 기죽어서 사는 남편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죽어서 사는 남편들. 제가 결혼을 하다 보니 이런 유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남편들 참 고생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기죽어서 사는 남편들의 그 주제에 대해서 이 강사가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위다 하는 분은 왼쪽으로 가시고, 아니다, 우리 집에서 아내가 위다 하는 분은 오른쪽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남편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우르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위라는 거죠. 네. 그래, 딱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박수가 터지는 거야. 야, 대단하다. 저 남자 정말 멋있다. 요즘 세상에 저런 테토남이라니, 그런 남편이 있다니. 강사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사람 많은데 가지 마. 그 말 때문에 저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은 온유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온유하다고 하면은 착해, 부드러워, 화를 내지 않는구나, 양보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온유함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온유함을 우리는 어떻게 열매에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이죠. 성경에서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프라우스 또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온유의 의미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길들여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 네, 얼마나 힘이 세 보입니까? 빠릅니다. 겁도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힘은 엄청난데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힘이 아무리 세도 주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은 달라집니다. 힘이, 벌써 말 깃털부터 다르죠? 네. 힘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빠릅니다. 여전히 용맹합니다.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힘이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화살이 날라와도 창이 날라와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내 생각이 맞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맡겨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이 잘 안 되면 또 주님한테 원망하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운전면허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땄어요. 제가 지금 38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문에 좀 20년이 지났죠. 제가 필기를 무려 4번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떨어졌고,
예, 그때는 이제 상식으로만, 이제 생활 상식으로만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무식한 거였죠. 네, 그때. 한 번은 또 공부 안 해서 떨어졌고, 두 번째는 반절만 공부해서 떨어졌고, 세 번째 번은 좀 공부를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는 이제 합격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네 번째에 붙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필기시험 한 번에 붙으셨습니까? 네, 저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운전면허 딴 것도 참 은혜예요. 그렇게 어렵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드디어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장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차량을 타니까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이제 여기저기가 다 보이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운전대는 제 앞에 있거든요. 브레이크도 제 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강사님 자리에도 보조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강사님이 말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속도 줄이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제가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듣고 이 엑셀을 갑자기 밟거나 위험하게 차선을 넘어가고 가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차가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강사님이 옆에 보면서 보조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왜 밟았을까요? 저를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저를 살리려고 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온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내 곁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면 이제 맞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반대로 나는 자신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내 길을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깨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성품이 착하고 온순하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웃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착한 것과 온유한 것은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성품이 착해도 고집이 셀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욱 하면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렁이가 밟히면 꿈틀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으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꿈틀거리는 것이죠.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 안에 나가 자꾸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망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서려고 하는 내 고집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내 방법만 붙들고 있는 고집이 깨어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야 하는 그 힘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뭐라고요? 기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묵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쟁기로 땅을 뒤집어야 되고 딱딱하게 굳은 땅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못해.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 내 생각이 맞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이대로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아, 저 못하겠어요. 아이고, 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셨고 약한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해요.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간다고 해요. 하나님은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변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믿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못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더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 내 고집이 깨어져야 되고, 내 아집이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살아온 방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자리에서 온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깨어짐의 핵심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짐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깨어짐이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안의 교만과 자기의 의의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정한 깨어짐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약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고집을 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난을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멀리 열리는 것보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제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고집이 깨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 내 옳다는 거 붙잡는 있는 그런 마음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것이에요. 나 오늘부터 고집 안 부려야지. 그렇게 한다고 고집이 안 부려집니까? 나 오늘부터 화내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화가 안 납니까? 이제부터는 말도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아침에 결심했어요. 근데 점심 먹기도 전에 그 결심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냐는 것이.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내가 오늘부터 참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미 말은 나가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심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바뀌냐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는 결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성질도 내가 고치고, 내 욕심도 내가 고치고, 상처도 내가 치료하고, 죄의 습관도 내가 다 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참아보는데 한계가 있고, 결심해보는데 오래가지 않고, 어느 순간 또 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바꿀 수 있냐는 것이. 누가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누가 내 안에 오래 잡은 그런 고집과 습관을 바꿀 수 있냐는 것이. 오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새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야. 내가 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조금씩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도록 내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모세는 힘이 있었어요. 자기 능력도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가 학대받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모세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힘 빼는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길을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냐면은 하나님 따라가는 법밖에 안 배웠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겠던 그런 사람이, 혈기 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자기 힘으로 일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이래. 나 성격이 원래 이래. 아닙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아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 바꿔도 성령님은 바꾸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포기한 부분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았다가 내일 또 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려놨다가 또 내일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저는 오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요,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요,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요, 제가 앞장서지 않게,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한번 참아 보십시오. 사과하라는 마음, 그럼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은 먼저 사과해 보세요.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한번 손을 내밀어 주세요. 멈추라는 마음을 주시면 한번 멈춰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예전하고 달라졌네? 그렇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나 혼자 너무 힘주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닮은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변화되어 간다면은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온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어라. 성도 여러분, 요즘은 멍에를 잘 볼 일이 없습니다. 멍에는 소의 어깨에 씌워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도구죠. 우리나라는 멍에가 한계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소기쁨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은 멍에가 쌍멍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경험 많은 소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소가, 어린 소가 함께 묶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소는 어떻게 배웁니까? 옆에 소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큰 소가 가면은 같이 가고, 멈추면 같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걷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뜻과 참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혼자 끌어라, 네가 이제부터 너 혼자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옆으로 와,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요? 혼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무겁다고 느낍니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혼자 앞서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가 내 길을 정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온유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 좀 빼라.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옆으로 와,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항상 힘냅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그렇다고 제가 힘 빼라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집에 가셔서 송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 나 이제 밥도 안 할 거야. 힘 빼라고 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임진아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힘을 빼라는 것이에요. 내 고집의 힘을 빼고 내 욕망의 힘을 빼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 힘을 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온유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이고, 온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야생마처럼 내 힘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너무 힘을 주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증명해야 돼, 그래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러므로 이제 힘을 조금 빼십시오. 내 고집에 힘을 빼고 내 생각에 힘을 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 힘을 빼시고 주님을 붙드는 데 힘을 쓰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데 힘을 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을 쓰시고 내 힘을 내려놓는데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복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